이제 암 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만하고 부유하고 나와 내 자식, 돈이 전부였습니다. 절망적인 암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것보다 암에 걸려 닥터 원을 만나 겸손해지고 깨어져서 복음 듣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암에 걸려 죽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이 확 뒤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 정말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동족을 팔아먹고서라도 그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 그 돈을 위해 살다가 돈을 모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깨닫게 되지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지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 뽕나무가 쉬운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어서 발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옛날 번역엔 뽕나무였는데 뽕나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돌무화과 나무 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내 재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죠. 그리고 내가 만일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사실 삭개오 부자 된 거 전부 남의 거 다 속여 빼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4배로 갚으면 남는 게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남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삭개오 속편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날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딱 나눴습니다. 그걸 가지고 쌀도 사고 돈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그 여리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빈민가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거리에 노숙자 만나면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세금 장부 있지요. 그거 다 빨간 걸로 체크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돈 갚아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나와보니까 삭개오가 섰거든. 삭개오 보는 순간 막 열이 팍 오르는 겁니다. 또 뭐 뺏사러 왔어? 삭개오가 장부를 보더니만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100만 원 속여 빼앗았습니다. 4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온 여리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미쳤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들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 만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삭개오는 진짜 구원받았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번졌고 여리고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큰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 전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 전해서 구원 확신 가지도록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삭개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좀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좀 정리하고 술 담배 끊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냥 죄인이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죄인이 모습 그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죄인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 본래 의미가 영원히 비참한 자, 그리고 완전히 망가지고 훼손되어서 복구될 수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사람, 예수님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이 모습 그대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방법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는 자기 집에다 영접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십니까? 영접하는 자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순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에서 지식을 아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인간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본 악하고 교만한 죄인인 인간이 좀 종교를 가진다고 좀 윤리 도덕을 가진다고 마음을 바르게 먹는다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원종수 박사님이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제임스 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이 분이 근무하던 그 병원이 세계 포도 회사 총본부의 그 옆에 병원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커스는 그 포도 회사의 중력이었는데 임파선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종수 박사님이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분위기가 공공병원에서 전도를 하면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전도하다가 이 병원에서 쫓겨난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지만 그 제임스 커스가 말합니다.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많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쁜 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병이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흘 뒤에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는데 닥터 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가가지고 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쭉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오다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한 번 더 예수님 전해라. 오늘 네가 다시 그에게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네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종수 박사님이 그래 내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예수님 전하다 일자리 잃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임스, 이제 당신의 목숨은 하루나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아직도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의 보혈을 증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제임스도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간절하게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뒤돌아보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셔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 뭐냐?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은 구원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삭개오가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야, 이 돈은 누구에게나 귀하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남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으면서도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떼준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살점을 칼로 오려내서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지금 삭개오가 무슨 성경 공부 많이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그에게 생명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만은 그 이상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물론 삭개오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얼어붙은 땅에서 싹이 솟아나오잖아요.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야외에 나가보면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막 풀이 자라는 거 봐요. 그 돌 사이에서 이렇게 막 그 씨앗이 떨어지니까 돌을 뚫고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웁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아무리 내가 딱딱하고 교만해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이 지각을 해가지고 물었어요. 왜 지각했느냐?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갑자기 이 차 바퀴가 이렇게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그 이제 바퀴를 갈아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나사가 하나 또르륵 굴러가지고 그럼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 나사 잡으러 뛰어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 안으로 갔는데 저쪽에서 30톤 되는 트럭이 뒤에다 화물을 가득 싣고 시속 150km로 오다가 자기를 그대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정신 좀 차려가지고 그래 바퀴 갈아 넣고 운전해서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0톤 트럭하고 부딪히는 충격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충격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30톤 트럭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죠. 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난주에 문득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딱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이 고린도서 6장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분리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더러운 것에서 분리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의 아버지로서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가 첫 번째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받은 구원은 변화되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 구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그 노력과 애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특징을 보면요,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9절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내가 재산을 팔아서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 삭개오가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9절에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8절에 고백을 한 다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삭개오가 받은 그 구원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 가족들과 이렇게 자녀들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언제까지나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이 아버지한테 잘할 때도 사랑하고 또 잘못할 때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참 성공하고 참 훌륭하게 살아갈 때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혹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남들이 손가락질을 너희들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너희들을 욕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자,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뒤에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에 달려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행동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죠? 언제까지나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어쩌면은 베드로가 그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애절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가 어쩌다가 나를 저렇게 부인하는가, 더 가슴 아프게 절절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어때요? 그래, 베드로 너 참 잘한다, 기뻐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키고,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어린 양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의 강도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하고 언제 더 베드로를 사랑했을까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주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그때 기뻐하셨을까요? 여기 19장 9절은요,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행위를 보고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도장 찍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를 인정해 주셨지만 이제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삭개오야 나 참 뿌듯하다. 이게 바로 구원자의 기쁨이야. 주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야, 삭개오야 나 진짜 뿌듯하다. 내가 너같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나 정말 기쁘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 전도하는 보람이야 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나이 들면 은퇴하고 늙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30톤 트럭에 부딪힌 것과 예수님과 부딪힌 것, 정말 예수님과 생명으로 한번 부딪혔다면 그 삶에 분명히 충격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심지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네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나가가지고 온 여리고 동네를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워낙 악질이라서 그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더 크게 놀랐겠지요. 우리같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과연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내 직장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아내가 알고 있습니까? 아, 내 남편은 진짜 구원받았어. 내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르죠. 죽은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졸고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조는 정도를 넘어서 지금 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깨어서 뭐 하란 말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사람과 살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 받았습니까?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아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구원의 가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졸고 있는가?